설교자에게 고민과 고충이 따릅니다. 설교자는 이 설교로 끝나지 않는 삶의 실천이 절대적입니다. 설교한 것을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설교의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이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자의 고뇌는 바로 그런 것 때문입니다. 설교를 했는데 설교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발견할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회중들도,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그가 진실한가, 설교의 내용을 정말 삶 속에서 정직하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설교자가 괴로운 것만큼 또 회중들도 힘들어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유창할수록, 또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반응이 좋으면 좋을수록 삶이 따르지 않은 설교자에 대한 불만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럼 마음이 더 괴로운 겁니다. 왜 아무도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답답한 일이죠. 말은 안 하지만,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떠들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의 고통을 담고 살아가는 그런 아픔이 설교를 듣는 회중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설교의 삶이 중요한 것이 맞다. 그것은 반드시 설교자로서 공감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라고 해서 모든 설교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의견에 동의를 해요.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만큼 살아낼 수 없다. 맞습니다. 제가 또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모순의 영역,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반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꾸미시옵소서라고 말하면서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가족들과 화목하지 못한, 반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왜 아버지가 혹은 남편이 목사인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또 MK라고 지칭하는 목회자 자녀들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삽니다. 어릴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집을 떠나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그 나름대로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하고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표현이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정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부족하고 삶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할 곳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섭하지 않는 영향이 없다. 영역이 없다. 모든 곳에 영향력을 미친다. 은혜죠. 은혜. 인간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 땅에 주신 은혜가 여러분 모든 부족을 초월하게 만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만 살아갑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자격이 안 돼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거절하거나 불순종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격 운운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잘하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해서 또 우리는 오늘도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불순종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세는 말을 못하고 애굽의 모든 선진 문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말했지만 지팡이 들고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격을 운운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것을 깨닫고 순종에 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입니다.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도저히 안 되는데, 놀랍게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부흥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너무 뜻밖이죠. 우리는 착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이 맞습니다. 천번만번 맞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주님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함이나 부족함보다도 더 무서운 나쁜 영향은 불순종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두 번째 목회자들의 부담입니다. 첫 번째 부담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삶을 잘 살아야지 하는 그것도 부담이지만 거룩한 영성, 능력 있는 영성, 힘 있는 영성,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성이 있고 힘 있는 영성이 있고 승리하는 은혜 영성이 있으면 앞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덮여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했다기보다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내가 능력을 덧입어야 되겠다라는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삶도 바르게 사라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삶이 엉망이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고, 거룩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중보를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해보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찾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성숙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는데 못 이루면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설교를 해서 만난 성도들에게 은혜를 미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설교자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사람 얼굴을 못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진력하게 되죠.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안일한 영성은 부작용입니다. 편안하게 부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오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자가 해야 될 삶을 반듯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약죄가 떠나가요.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헌금을 도둑질하면서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축복받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그와 같은 실수와 허물을 붙들고 여러분을 회방하면 여러분은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축복을 받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서.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삶에서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한 자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걸핏하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항상 거길 그리워했습니다. 재미없네,
너무 힘드네. 애굽으로 가자. 이거 막 가나안 땅 거기 갈 데가 못 되네. 예. 그러면서 늘 얘기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잘 삼겨진 고기가 가마솥에 늘 따뜻하게 있었고, 가마솥 옆에 식탁에는 마늘과 부추와 또 파와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그런 것들이 있고, 삶은 고기와 잘 어울리는 갖은 양념이 있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걸핏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고백이 성경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네,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애굽으로 가자고 했어요. 냅둬요. 내 이대로 살래요. 나 좀 힘들게 좀 하지 마세요.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대신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여러분 사망의 재앙을 그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순종하기에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재앙 수준의 무기력과 영적 침체를 부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삶은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고 반드시 축복이 따른 일이다. 신앙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새 생명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여러분 한 주 동안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 한 주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겨울에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내리고 쌀쌀하기는 여러분 살면서 처음입니다. 좋은 환경, 훈련하기에 좋은 환경, 포근한 날씨, 그런 거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이럴까? 전도 나갈 때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근한 날씨보다 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훈련 간사님들과 훈련생들이 그것을 초월하는 훈련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저런 것이 나쁘고 안 되고 훈련생이 적고 환경이 그렇고 아이들한테 안 맞고 맞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기도만 하고 도망간 친구들은 회개하십시오. 우리 태양이는 여호수아 기도에 마치고 자기는 이제 서원계 집사라고 너무 집사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지상혁명 성취를 위한 하나님 주신 소망은 악조건이 막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최악의 조건에서 이 훈련을 마치게 된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소망의 서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어려운 환경은 없을 겁니다. 제가 간담회 시간에 내년에도 하고 앞으로는 이웃교회도 한다니까 갑자기 훈련 마치다가 좋아하던 간사님들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은 하지만 우리를 뭘로 알고 자꾸 하실라나 예의상 한 번 힘써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구원의 열매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 확신합니다. 훈련 간사 훈련생이 강력한 훈련 일정을 감당한 것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야 되는데 간사님도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훌륭한 강사들이 온 것도 아니고 뭐 그럴듯한 무슨 메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써서 간식 준비하고 또 시간 나면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는 거죠. 설교자는 그걸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행위와 삶의 어떤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냉대받는 전도자들, 박해받는 모든 전도자들, 그들에게 반드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안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 하면 끝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첫 단계입니다. 가장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모든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으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창대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담회 시간에 우리 한 학생이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런 간증을 해줬어요. 태어나서 처음 두렵고 떨림으로 사형리를 전하러 갔는데 첫사람이 거절을 했답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그래도 다시 추스르고 두 번째 했더니 사형리를 듣고 예수님 믿겠다 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있으면 적이 아무리 강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성도의 마음 자세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이걸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한 길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은 고난을 비껴가나 타협해서는 안 되고 고난을 맞닥뜨려 도전해서 이겨내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죽으면 떠내려갑니다. 아무리 커도.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송사리라도 살아있으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있으면 악한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힘들다고 여러분 합리화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복음 전도가 있는 교회,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비가 축적 오는데 점심을 얻어먹고 신교실에 들어갔더니 나이 많으신 성도님 몇 분이 와 계셔서 84살, 79, 거의 그 수준이, 좀 젊으신 분이 70대여간 그러셨어요. 내가 참 뭐하러 왔어요? 우리 전도입니다. 이랬지. 전도. 그래서 말도 안 맞는 말씀을 내가 알아차려야죠.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간증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전도하는 일 너무 행복한 일이고, 방 안에서 우두커니 있는 것보다 복음 들고 사람들 만나고 땅을 밟으며 전도하는 일이 더 기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서 감기 들 수 있는데, 모두 말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그분 몇 분들이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당장은 부담스럽고 진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방심하고 대강 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세지만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면 안 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심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로마의 박해로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박해자들이 순교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이해할 수 없는 자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자유가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죽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지 비난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다 비난했습니다. 바보들이라고, 답답하다고. 그런데 그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신앙유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읽을 때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큰 은혜와 용기를 고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평양총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일제 이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일본의 신사를 섬깁시다. 그렇게 여러분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배경에는 한 번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고 많은 세월을 안전하게 우리 가족들이 죽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 그게 좋지 않냐?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죽음을 휩쓰고 매맞아가며 할 필요 뭐 있겠냐? 한 번만 우상에게 절하면 되는데 한 번만 하고 영원히 믿음 생활 잘하자. 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상실한 그 순간부터 평양에 있는 교회는 힘을 잃었고 그곳에 가장 세계에서 가혹한 공산주의가 털을 잡았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래서 가장 독한 공산주의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절을 팔아버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눈 감고 죄 한번 짓자, 눈 감고 예배 한번 빠져보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그와 같은 흔적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있어요, 주님이. 그리고 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늘 그를 외운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재가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리는 것 전부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의 말, 에레미야 시대에 왕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 욕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다고, 자기 마음에 든다고, 자기하고 코드가 맞다고. 그런데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왕이 기분 나쁘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밥을 굶기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초토화되었습니다. 다 죽고 잡혀가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 이전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120년 뒤에 인생의 날이 끝이다. 그 노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이 맑은 날에 무슨 홍수 심판이 온다고. 120년 동안 뭐 하려고 방주를 만드느냐고. 노아가 만든 방주 지금 만들면 1년이 안 걸려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이 뭡니까 여러분? 그때 뭐가 있습니까? 못이 제대로 있습니까? 무슨 톱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때 청동기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 시기에 아무 연장이 없는데 돌로 두드려서 여러분 차곡차곡 10년을 만들어도 배 형태가 안 나옵니다. 그래도 노아는 나무가 자라면 꺾어 와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듭니다. 120년 되었을 때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할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이 있고 하늘 보좌가 있는 분이세요. 신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모든 걸 다 내려오시고 죄인의 누명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상처로 갈기갈기 찢기셨습니다. 처절하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오해를 그분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쓰디쓴 그 술잔을 다, 그 고통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평화를 누렸고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반듯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잘못 하나도 잘못된 데는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 믿어야 될 세상에 엄청난 사건을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갖다 대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가까이 가야 죄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형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하는 게 불순종입니다. 복음 안전하고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고 이런 반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못해도 말씀 따라 복음 전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는 전도에 소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빈말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명에 순종해야 여러분께서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을 나누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순종에 대한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하라는 거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신 것 안 하고 있습니까? 빨리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주변에 사악한 회방꾼 산발랏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꼬드깁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세우는 그 성은 여우만 올라가도 넘어진다, 무너진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승리했고 산발랏은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어린이 갓난아이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뜻밖에도 그분이 인생의 연약함과 연결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자고 말씀하십니다. 33년을 사시면서 질병을 하셨고 슬픔을 하셨고 배고픔을 하셨고 맨발로 팔레스타인 거친 땅을 걸어다니면서 지치셨습니다. 그분 육신 배고팠고 목말랐고 공고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셔서 그분의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다고 신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유혹받으셨고 우리 때문에 시험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셔서 죄인이 가야 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 그분의 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멸시천대로 시작된 그분의 걸음이 여러분 영광의 빛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합니다. 주님은 몸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기분 나쁜 몸으로 하잖아요. 이리 오라면 저리 가잖아요. 일부러 늦게 오잖아요.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주님 너무 억울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행보 부리는 사람 너무 감당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무슨 장치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같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모범 보이셨습니다. 억울하게 십자가에 박히시고 오해를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받으시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셔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에 강체가 더욱 찬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황제의 행차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 앞에 앞서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믿음을 배우고 거기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멸시와 천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그것이 많은 줄 알고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저절로 온 것이 아니고 독생자의 희생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파손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 못 보는 자를 향해서 보라고 외치시고 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 못하는 자에게 내 입을 열라고 선포하시고 말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객보다도 못한 주님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보다도 못한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친구가 와서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소중한 고객이 와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길 때, 첫째 자리에 모실 때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순종 아니겠습니까? 백화점보다도 못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뭘 해주겠습니까? 백화점이 하는 것도 못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미말해 놓고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인정받으시려고 죄인들을 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땡전 한 푼 안 준 어떤 자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외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이후에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왕의 자리에 앉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구원받을 길 없는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갈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것에 영광이 없다. 희생 없는 것에 생명이 없다. 현재 우리의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고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 변화를 너무 쉽게 생각. 전쟁하면 된다. 이기면 된다. 정권을 잡으면 된다. 여러분 보세요. 더 심각하잖아요. 수많은 군주들이 그것을 이루려고 했다 다 죽었습니다. 권력 순식간에 바뀝니다. 정권요 끊임없이 교체됩니다. 홍수 심판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응징했지만 완전히 쓸어버렸지만 세상에 노아의 후손들이 또 악을 지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 폭탄으로 심판했지만 꼭 거기서 또 살아난 롯이 산에 올라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 식으로 심판하고 죽이고, 그래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파라다이스가 이 땅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온전히 믿을 때 이루어질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수고를 하지만 박수갈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섬김이 너무 아름답지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겠지만 땅에서 음지로 처질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못한데, 내가 뭘 안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찬밥 취급해? 여러분, 여러분이 음지에서 섬길 때 십자가의 빛이 비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양지에 서려고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했다고, 내가 이렇다고 내 어떤 것을 좀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냄새만 납니다. 거기 흑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지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무릅쓰며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빛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족한 양식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교우들이 칭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거든요. 그분 정말 훌륭해요. 그분 정말 멋있어요. 정말 존경이 돼요. 그분들이 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분 이상해요. 다 양지에서 펄떡거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 없는 다른 게 있을 때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를 섬길 때 주님이 아셔야죠. 주님이 알아줘야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지 마세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가련한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명의를 다 찾아갔습니다. 많은 좋은 약을 다 먹었습니다. 12해 동안. 그러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병만 악화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믿음을 가졌어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몸이 낫겠다. 그런데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끝이 살짝 닿았는데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박수갈채 양지에 있지 말고 음지에서 주님의 그 옷자락 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상이 있고 거기 축복이 있어요. 주님을 안 만나면 안 됩니다. 풍족한 양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삶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전도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여러 가지 십자가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때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겟세마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못 박히시고 가시미 혈관 쓰고 피 흘려 고통당하다가 혹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가장 큰 고통은 그분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내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고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식인이 없습니다. 지혜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거기에다가 그 죄에 합당한 진노를 쏟아부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인격이었습니다. 주님의 내면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때까지 우리는 풍족한 양식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가 그렇게 저주받고 진노받아야 이 땅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9절 10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네, 아들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질고를 겪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침뱉고 창찌르고 가시멀리관 씌우고 조롱하는 것은 주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이신 아버지가, 유일한 동역자이신 아버지가 너는 죄인이다 하고 그 속에 저주를, 진노를 쏟아부었을 때 그분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풍족한 양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많이 이런저런 것으로 비판하고 참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지만 아니었는데 뭔가 내가 늘 불만스러웠는데 이제부터는 그 짐을 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세심하게, 너무 순간순간, 너무 사사건건 간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백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비난하고 투정 부리고 잘못을 찾아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 있는 풍족한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며 국률 여기며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